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2절로 16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느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가 혹시나 느슨하지 않냐는지, 기다림의 마음과 기도와 자세가 느슨하지 않냐는지 항상 내 자신의 허리띠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느슨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자꾸 기다림이 사람 생각보다 더 이렇게 늦어져 가니까 결국 느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지금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살진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오직 너는 다른 여와 같이 졸며 자지 말고 너는 다른 여와 같이 졸며 자지 말고 오직 껴 근신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가 나를 점검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이 자기를 점검하는 여유가 있었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는 은혜가 있었다면 등불이 꺼져가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기름이 모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는 그 중요한 시간에 슬기로운 청년들은 말씀 그대로 보니까 다 졸았습니다. 10명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확인해보고, 나는 정말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살고 있는가? 나의 기다림의 믿음의 등불은 불타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삶 속에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들림받기를 기도하며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했대.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어리석은 청년들은 그냥 졸아버렸어. 그냥 자버렸어.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기다림의 등불이, 믿음의 등불이, 소망의 등불이, 사랑의 등불이, 주님 오심에 이 간절함의 등불이 꺼져가는지 불타는지 유지되는지 안 돌아봤답니다. 기름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안 돌아봤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예기치 않는 날에,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오시니까 허둥지둥 등을 준비하는데 이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헛사가 되어버려. 헛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등불이 꺼지고 기름이 모자라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모든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 우리에게 말씀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느슨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절대 등불 꺼뜨리지 아니하게, 기름 모자라지 아니하게 잘 준비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주님은 점점 가까이 오시지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 들림의 사건, 점점 날마다 가까워지 결코 멀어지가는 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항상 껴서 주님 맞이할 수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합니다. 점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소한 그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나의 아들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 같은 자,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고 연소하고 어리고 자기 양아들을 삼은 그 어린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룩한 지칭을 씁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디모데가 어리고 연소하고 정말 아들 같은 그런 나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어린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인정해 버린 거예요. 네가 비록 어리지만은 연소하지만은 젊지만은 나보기에 아들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걸 선언하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역자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학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신물에서 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역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사역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가? 그가 어떠하든 나이 어리든 나이 많든 촌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생각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가 학위가 있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얼마나 배웠는가, 육적인 조건과 외향을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벌써 주님부터 주님의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온 갈릴리에서 무식하다고 소문이 난 아예 이렇게 말해, 저들은 배우지 못한 학문 없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버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주님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의 영적 권위를 주시고 사도의 영적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주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다, 너희는 내 사도다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그 자체가 영적 권위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길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의 존재가 어떠하든 그의 나이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자를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가 연소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영적 권위를 네가 어리고 연소하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므로 그 영적 권위를 스스로 지켜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에 자만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냐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를 무너뜨린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는 나이 많으나 적으나 모든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므로 주님이 준 영적 권위를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을 때에 그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떠날 때는요, 울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같이 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디모데는 너는 여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버립니다. 그것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디모데는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퍼뜨려서 거짓되게 하고 그의 선자가 득세하게 되고 교회를 허물어뜨릴 때 너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리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너는 어리다고 네 스스로를 그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굳세게 믿고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자기는 떠나가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하다는 말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 비해서 이 디모데가 어리고 젊었다 이 말이요. 어리고 젊었습니다. 제가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는 그 동기생 제가 나이 제일 어렸습니다. 얼굴도 동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 안수 한 8명이 받은 것 같아요. 제일 어리니까 이제 제가 제가 안수 받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와 젊네 막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리다는 이 핸디캡이 있으니까 제가 최다 나이만 정말 몰랐지, 최다 나이만 들고 머리도 올백으로 넘기고요. 올백으로 넘겨야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지금 보이니까, 왜 사람들에게 너무 젊다는 인식을 좀 가하려고 어찌하니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도록. 근데 그게 만구 인간의 생각이지. 그냥 하나님이 세워준 것에 근위를 가지고 말씀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말씀에만 신실하는데 이게 염려가 앞서다 보니까 내가 최다 나이에 들어 보려는 그런 어떤 높아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염려를 한 거예요. 디모데가 어리니까, 남들보다 연수가 어리고 젊으니까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그 정도의 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는 나이 많은 바울의 목회 양육을 받다가 이제 새파란 젊은 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역하니까 이거 먹고 무시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이 서가지고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어. 누가 해야 되는가? 디모데가 해야 돼. 아멘. 디모데가 해야 돼.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너는 나이가 어리지 않냐?
젊지 않냐? 연소하지 않냐? 네가 목회하는 성도는 다 나이 많지 않냐? 그 사람들이 너의 젊음 때문에, 너의 어림 때문에, 너의 연소함 때문에 너를 업신여길 수 있고 너를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손해다. 누구한테 손해라?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람, 이미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람을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젊다는 것 때문에, 연수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없애려고, 그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없애기시면요, 그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까지 멸시가 되어버려. 그러면 성도들에게 마이너스라. 그리고 디모데 자신도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가 좀 사실 그렇게 되고, 왜 성도들이 어리다고, 연수하다고, 젊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건 말씀이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 이 말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연수하니까, 젊으니까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좀 똑똑한 그런 유지들이, 이 디모데가 나이 어리고 젊으니까 업신여기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특별하게 부탁하는 것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하는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네가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버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어린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어. 아무리 어리고 나이 어리고 젊고 연소하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자들, 성도들의 본이 되어버린다면, 말에서 본이 되고, 행실에서 본이 되고, 사랑에서 본이 되고, 믿음에서 본이 되고, 정죄에서 본이 되어버리면 그를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함부로 젊다고 없애니길 수 있겠는가? 이미 바울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버렸는데, 인정해버렸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을 하나 주는 거예요. 네 나이 어리다, 연소하다, 아무나 네가 젊고 어리고 연소한 것 때문에 너를 무시할 수 있고, 너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나 그들에게는 다 마이너스니까 네가 그런 틈과 그런 빌미를 주지 아니하도록, 아멘. 네가 비록 어리지만은 모든 믿는 자에 네가 사역하는 그 에베소 교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버리라? 본이 되어버리라. 아멘. 본이 되어버리라. 이 본이,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말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성숙해져 버리라. 아멘. 나이는 어리지만은 영적으로,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해서 성도들 너를 볼 때, 야, 젊은 사람이 훌륭하네, 어린 사람이 본받을 것이 있네, 어린 사람이 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야, 우리 본이 된다, 귀감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너의 사역이 든든히 서지 않겠냐. 할렐루야. 성숙함의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5가지를 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말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 말 뭐 절제 없습니다. 세상적이라면 내 하고 싶은 말, 반항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함부로 말하고 싶고, 그런 어떤 기질들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한데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성도들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겠냐면, 그러니까 네가 말에 대해서, 너 에베소 성도들이 네 말에 대해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말이 그들에게 귀감에 되는 그런 말들을 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어쩜 이것은 대무대뿐 아니라 또 모든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 왜? 신부들이니까, 들림받기를 원하니까. 신부의 수준은 성숙함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으로 익은 열매입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익어야 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럼 익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요?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떫은 맛이 아니라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맛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성숙한 말이 되게 하고, 네가 나이는 어리고 젊은 사람인 자는 네 말이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 에베소 5장 3절 4절 시작.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라면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아멘. 음행을 뛰어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탐욕의 어떤 것은 그것은 지침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성도는 탐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니까, 음행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니까,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니까.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랍니다.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의 문제. 성도의 문제라면 곧 목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 하물며 성숙한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야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4절에 누추함과, 이 누추하다는 말은 저질스럽고 어리석고 막 그런 안 좋은 그런 말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어느 생활.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네 말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라. 누참 말을 하지 말고, 저질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세상에 속된 그런 더러운 말로서 너 영적 근육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할렐루야. 돌이켜 범사에 감사 말을 하라.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많은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환경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 범사에 감사할 마땅한 그 일로 충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건 신부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역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니까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함으로 감사한 말을 하라. 이것이 말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말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악한 말은, 부정한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말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다라 하는 그 어떤 표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연수한 디모데에게 행실에 대해서, 너의 행실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실은 마음의 어떠함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서 드러나고 행실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1절, 잠언 20장 11절, 잠언 20장 11절에 잠언 20장 11절 구약성경 932페이지 시작.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은 비록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아이 수준은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을 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아래를 아이라 말하죠. 비록 그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 행실로 자신의 깨끗함과 올바름을 나타낸대. 초등학생 수준의 어린 아이라도 나의 동작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행실로 자신의 깨끗함과 자신의 올바름을 그렇게 나타낸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아이라도 그의 동작의 어떠함을 통해서 청결함과 정직함 여부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연소하지만은, 어리지만은 너의 행실을 통해서 그 행실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행실이 되게 하라.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행실로, 그 다음에 착한 행실로.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빛은 자연히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절대 어둠이 아니다. 어둠은 어둠을 발산할 수밖에 없고 빛은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서 그 빛을 사람에 비추는데 그 비추는 빛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빛이래. 그러니까 단순하고 선명하고 명쾌한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빛이다. 주님 우리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나가 살 때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럼 성도가 비출 빛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라 말합니다. 성도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 사람의 비추는 거룩한 빛입니다. 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내가 삶을 살아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빛을 비춰. 빛이니까 당연한 거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 성도가 비출 빛이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삶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삶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삶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삶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삶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믿기 전에 악한 사람, 믿기 전에 더러운 사람, 믿기 전에 부정한 사람, 믿기 전에 나쁜 사람도 그건 믿기 전이고,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못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주님은 착함을 따지지 않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 믿으면 주님이 구원을 줘요. 그럼 구원받음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빛이라면은 과거의 어둠의 삶을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나면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행실로 산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죄짓고 산 거예요. 타락하면서 산 거예요. 부정하게 산 거예요. 더럽게 산 거예요. 악하게 산 거예요. 그리 살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몰랐고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들어와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어둠에 살았구나. 살았던 모든 것이 어둠의 행실이구나. 아멘.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이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노력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요. 당연한 거요. 빛이 빛을 비추는 것이 힘듭니까? 빛이 빛을 비추는 것이 힘드냐 이 말이요. 후레시, 예를 들어서 후레시가 있습니다. 그 후레시는 그 후레시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그 건전지가 생명이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건전지가 밝으면요 빛이 확 납니다. 그런데 건전지 속에 이 에너지가 약해지고 떨어지면 빛이 심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방전되면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건전지가 예수님입니다. 그 건전지가 생명입니다. 그 건전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구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빛의 사람이 되어 당연히
빛의 열매 맺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어쩌면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하는 말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 할 필요가 없어야 돼. 그럼 왜 그리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지 믿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사는, 그는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몰입해 사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기록하셔서 대대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빛에게 너 빛으로 살아 말할 필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개가 태어났어, 너 개답게 살아 교육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 고양이 태어났어, 그 고양이를 텀블링 해라, 낙법해라 시킵니까? 떨어지면 지도로 낙법해버립니다. 그 생명의 본성 아니요. 마찬가지, 우리 믿는 어둠에서 나와 빛입니다. 당연히 빛으로 살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빛의 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이건 기본이다, 기본. 아멘. 자, 우리 9절,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임이, 기본.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네 행실로 믿는 데 본이 되라. 그 말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빛된 행실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369페이지,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뭘 주의해 보고? 행실의 끝. 어떤 행실로 끝맺는가? 행실의 끝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주의해서 살펴보라. 그리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결국 주님이 역시 히브리서도 바울의 쓴 글이단 말입니다.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 행실의 끝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강단에서 말하는 만큼 100% 다 살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네가 먼저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살아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천방지축의 행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말씀밖에 없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 조심해라. 주의 말씀이 네 길에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네 발에 등이 되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었어.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이 말씀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범죄치 않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3절 133절 119편의 133절 시작. 나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걸음걸이, 내 인생의 삶,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무런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는 길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행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행실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씀한 것 중에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요소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신앙 요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들림을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가 떨어져서 안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 네가 연소하지만은 점거리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너를 보고 함부로 없어여기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너를 보고 정말 본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된 게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있더라. 정절. 이 정절은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지켜가는 그 역사가 정절입니다. 정절. 이 정절의 문제는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다 받아야 되고, 물론 다스가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정절입니다. 정절. 믿는 자 중에는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과 벗이 됨으로 자신을 간음하는 자로 만드는 자도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은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간 자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영적 간음한 자는 주의 신부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간음하는 자를 자신의 신부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두려움부터 나를 지키고 날마다 내 자신의 주님을 순전하게 깨끗하게 그런 정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본이 될 한 이 5가지는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을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무슨 약속입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그 문제거든요. 주님,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건 들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영접함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영접해서 데려갈 수 있도록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렇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어떤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죠, 정결. 그러니까 정말 신부의 가치는 정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려고. 아멘. 그렇게 제가 오늘 고된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이런저런 하면서, 성도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젊은 날에 죄 많이 지었지요. 나쁜 일 많이 했지요. 악한 일 많이 했지요. 남의 가슴 아프게 많이 했지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생각날 하나 다 회개하시네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이 병상에 있으면서 엄청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병상에 누워서 생각날 때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가, 가족에게 잘못한가, 부인에게 잘못한가, 아이들에게 잘못한가, 사람들에게 잘못한가 생각나거들랑 다 회개하세요. 그것이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피로 덮어달라고,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 마지막에 내 영혼을 씻을 수 있고 정결하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병상에 눕는 그런 시간이 안 와도 내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씻을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정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유지가 너무, 믿음은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이면 충성이라 말합니다. 그 믿음의 첫 지었습니다. 소극적이면 유지해 가답니다. 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해 가는 것,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 깨끗함을 유지해 가는 것. 이 유지해 간다는 것은 조금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 정절을 날마다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특별히 주님이 하늘에 소망을 둔 자마다 항상 하는 말씀, 깨끗하여져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항상 깨끗함입니다. 그걸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그 깨끗함에서, 순수함에서, 정결함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당연히 우리 미라 식구들은 신부됨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정결함을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 자, 그다음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디모데 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권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 이것에 창념해라, 집중해라, 몰두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몰두해라. 주의 말씀 읽고 깨닫고 성령으로 감동받은 그 말씀을 성도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에 창념하라고 어린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 연수함을 커버하는 것이 된대.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 입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영감 있는 말씀이 나오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받아 버렸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 누가 그를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그 입에서 뭐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어린 아이인데 그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연수함을 커버하는가? 아무리 일로한 자라도 연수한 디모데를 함부로 없도록 하는 그 큰 것이 네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리라.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몰두가 청렴해서 네 입에서 말씀이 나가버리면 그 삶날 절대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한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345페이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뭐가? 모든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세울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말씀 살던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다른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에 네가 청렴해버리라, 몰두해버리라. 아멘. 다시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누구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 쓰였으면 신약에서 한 번은 디모데 자신에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써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지칭하였습니까?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압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는 믿는 자로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을 쓴 거예요. 왜? 믿는 자라도 말씀 무시하고 말씀 안 믿고 말씀 안 듣고 많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건 사역자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아멘. 다시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를 말하는, 디모데가 교육하는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위대한 호칭을 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찾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 듣는 믿는 자들 보고 모든 믿는 자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히 세우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쓰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 갑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온전히 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자는 사람이라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거룩히 하신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히 세우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6절 14절로 16절 339페이지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바울이 사역자로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에게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말은 내가 받은 모든 것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너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은 전심전력으로 성장하라. 무엇을?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라. 모든 은사와 은혜는 성장을 위해서 주신 거요, 장난감이 아니고 성장을 위해서 진보하도록 유익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은사고 은혜고 말씀이 된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 환경, 은혜, 은사, 생명,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 가야 된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뭘 한다? 자, 들어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과, 그리고 민자의 본이 되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리에서 본이 되는 것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해서 이 말씀에 몰두해서 깨닫고 권하고 가르치 이 사역을 하는 것. 아멘.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만다 구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빌립보 2장 12절과 연결됩니다.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신약 성경 319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일을 계속하면 너희의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이 디모데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구원의 거룩한 과정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말세에 나타날 들림의 구원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이그 끝에 주님 배웠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신 주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디모데 연수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고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엄청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서 사역을 해가는데, 어리다고 남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업신여길까 염려가 되어서 바울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라고, 스스로 지켜가라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어리지만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장하라는 것이지요. 성숙에 가르는 것이죠. 바로 우리 미랄 모두가 이 마지막 또한 주님을 설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디모데같이 성숙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익어가야 될 그런 자들 아닙니까? 주님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미래 모든 식구들이 발전해 가게 하시고 성장해 가게 하시고 진보해 가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우리 이기는 자로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메사의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결에 대해서 이거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정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